민수기 16장 1절로 15절 함께 읽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입니다. 본문에서 반란은 레위 자손 고라가 주도를 하고요.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가담하죠. 250여 명의 지도자들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직적인 반란이죠. 쿠데타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이고요. 또 모세의 친척입니다. 고라는 그의 사명과 또 그의 지위,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모세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그 자리를 탐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렇게 말하죠. 이 반역한 사람들의 출신을 소상히 설명을 하는 것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지파별 그리고 어떤 지위 그런 것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별한 위치 또 어떤 직무들을 분명히 주셨는데 뭔가 1인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뭔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거만하다 이런 교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꼭 무리를 규합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권위죠. 인위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모으든지 해서 세워지는 그런 자귀적인 그런 권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이 250명의 유력한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지도력과 그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뭐죠?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쇄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말하죠. 모세 너만 거룩한 거 아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다 모두 함께 하시는데 왜 너만 특별히 그 여호와의 총회에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집중된 리더십, 그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데 너만 그렇게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러운 그 고라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누리는 그 권위가 있지요.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가 있지요.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변명으로 명분 삼아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반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반역 가운데서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영성이죠. 모세는 가당치 않은 이런 반역,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칫 이것이 내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안을 하죠. 5절부터 보시면 그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다음 날 하나님 앞으로 향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향로는 제사장이 이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향을 피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불을 가져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향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누군지 이 향로 제사를 통해서 가려내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었는지, 권위를 이양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결정권을 내어 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9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그 레위 자손의 직무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자, 레위인의 직무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라가 반역을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임무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작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더 많은 것, 더 특별한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의 소환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분향 제사 판단을 속임수로 치부하죠. 네. 그러면서 14절 보시면요, 마지막 절에 1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올라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속임 하려느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기꾼으로 몰아가요. 모세의 분향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것을 속임수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14절 앞에 보면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위해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애굽을 뭐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정면으로 반역하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도요,
사람을 향해서 표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속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애굽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독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속임수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모세가 그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해달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의 분향을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 주신 권위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요, 그 일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발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반응을 잘 살펴서 모세처럼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어 분노가 일어날 때도요, 그것을 사람을 향해서 발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런 조직적인 반역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그 마음에 상한 감정들이 막 일어나도요, 하나님께만 그것을 쏟아냅니다. 사람 앞에 쏟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내일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고라와 그의 일가족들은요, 땅이 삼켜버립니다. 땅이 삼켜요. 그리고 그 250명의 분향 그 단을 들고 섰던 사람들은요,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 부장단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순간 이미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스스로 높이기를 원하는 인위적으로 당을 짓는 그 마음을 꺾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지 충성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모든 결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